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세계 만국 공용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꽃들도 찬양하라. 아멘이 뭡니까?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지요. 맞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기도와 찬송을 할 때 성도들이 아멘 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마치 바다의 파도 소리와 우레소리와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 소리가 마치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울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아멘 하여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노는 입에 아멘 하십시오. 예, 노는 입 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노는 입에 뭐라고요? 아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하는가? 왜 아멘 하는가? 성경에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신구약에 보면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50번 나와 있고요,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83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이 몇 번 나와요? 성경에 133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아멘, 말씀 들을 때 아멘. 외롭게 우리 주의곤사님하고 유인숙 집사님 두 분만 아멘을 하고 있어. 물론 다른 분들도 조용히 작게 아멘 하겠지만은 아멘은 기왕이면은 힘있게 아멘하여 믿음으로 받읍시다. 노는 입에 아멘. 네. 가만히 있지 말고 노는 입에 부지런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은요, 찬송이 크고 기도 소리가 크고 아멘이 큰 교회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역동성 있는 교회들이에요. 성장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보면은요, 믿음도 좋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지런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잘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에는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입술로 아멘하는 아멘이 있고요, 또 입술과 함께 마음으로 하는 아멘이 있고 행동으로 하는 아멘이 있습니다. 입술로 하는 아멘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지요. 그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멘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아멘합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이 되어질 때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할 줄 아는 사람과 아멘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아멘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을 터인데 뭘로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예. 그럼 어제 저녁에 뭘로 드셨습니까? 숟가락 젓가락으로 드셨잖아요. 혹시 손으로 집어 드신 분 있습니까? 예, 외국인들은 손으로 집어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뭘로 먹어요?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먹어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안 한다는 말은요, 가만히 심사가 어젯밤에 부부가 싸웠는지 아니면 또 오기 싫은데 왔는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표정도 없어. 아멘 해야 될 때에 아멘도 없어. 감사도 없어.
그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없이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한두 번은 만나주겠죠. 그러다 어떡합니까? 보기 싫어. 나 안 만날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앉아 있는데,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맞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면은요, 맞아요, 그래,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만 혼자 열심히 떠들다 가면은요, 나 괜히 만났나 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괜히 만났나 봐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아멘이 뭐라고요? 예스입니다. 예스, 예스, 맞아요, 그래요, 옳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할 때 어떡합니까? 한 사람만 막 이야기합니까? 너무 말을 많이 하면은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은 너무너무 나는 싫더라. 왜냐하면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만 막 해버리고 가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기가 싫어요. 아멘은 뭐라고요? 대화입니다. 대화. 누구하고 대화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뭘로? 맞습니다, 그래요, 뭐로 대답한다고요?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눈을 뜨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한다고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대화는 뭐요? 일방적이 아니라 뭐요? 쌍방간에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맞아요, 그래요, 어쩜 내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박수도 쳐주고 장단도 맞춰주고, 그러면은 대화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신나잖아요. 앉아 있으면은요, 거기다가 눈까지 감아버리네. 대화하는데 그 뭐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팔짱을 쫙 끼고 다리도 꼬고 그리고 앉아서 눈까지 감아버리면 뭐예요? 너 이야기해라, 나 듣기 싫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어요. 나 너 만나기 싫다. 이게 이사야서입니다. 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 듣기 싫어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누가 내 성전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부르는 자리에 하나님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요 이렇게 눈 감고요, 듣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싫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고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를 뭘로 응답한다고요?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설교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요? 대화하자. 이래도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 예. 노는 입에 아멘하자. 노는 입에 부지런히 아멘이라도 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아멘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지시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인간적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피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멘,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항상 입술에 아멘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멘으로 받아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황수관 박사, 그의 저서에 아멘약 주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아멘할 때 몸속에서 이로운 약이 주룩주룩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약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데 우리 몸에서 생겨지는 항생체, 면역체계가 있는데 그 약이 뭐냐면은 엔돌핀이라 그러지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떨 때 이게 분비되는가? 그분의 지론에 의하면은요, 아멘 할 때 분비된다는 거예요. 항생제가 나온다 몸에서. 예. 여러분,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력한 게 나왔지요. 뭡니까? 다이돌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큰 은혜와 감동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력한 그런 항생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치료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나온다고요? 아멘 할 때에, 은혜 받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이런 은혜들이 쏟아질 때에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들을 다 하나하나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온다고요? 아멘 할 때에, 은혜 받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앞에 동의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데 어떨 땐 아멘 하지요?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으면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아멘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신명기 27장과 8장의 말씀을 배웠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6지파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서고, 그리고 6지파가 저주의 산인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라. 예, 잘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축복의 산에 6지파가 서고, 그리고 저주의 산에 6지파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 17절 시작.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데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주를 받으라는 말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저주의 말씀에 아멘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게표를 옮기지 않으면 되잖아요. 괜히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지게표를 옮기고 해가지고 저주를 받지 말라,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5장에 보면은 남편이 자기 아내가 외도가 의심이 되어요. 제사장에게 자기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번제단에 있는 재 있잖아요. 나무와 번제물을 태웠던 그 재 가루를 가지고 물에다가 이제 풉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잿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 보니까 잿물을 가지고 집이라든지 이걸 태운 그 잿물 있잖아요. 거기다가 해가지고 빨래 했지 않습니까? 해로운 거예요. 그걸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했으면은 넓적다리가 떨어진다는 말은 다시는 임신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멘을 하게 될 때에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남편이 오해하였거나 남편이 억지로 모의하여서 일부러 그랬다고 하면은 이 여인에게 임신하게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하고 내 뜻에 맞으면 아멘하고 맞지 아니하면은 노멘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언제든지 뭐라고요?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 이것은 바로 아멘으로 먹는데, 아무리 잘 차려진 식탁이라도 내가 수저를 가지고 먹지 아니하면 내가 부르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이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기동 집사님이 그 간증에 보면은 이제 자기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아멘만 하면은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요, 끝까지 입을 딱 다물어버리고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예수는 믿기만 하면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는데, 아멘 아멘만 한마디만 하라고 해도요 그거를 안 해요.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도 아무나 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눈으로 먹고, 눈으로, 냄새로 먹고 그런다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로 먹어야 됩니까? 입으로 먹어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속으로는 아멘 합니다. 속으로 아멘이요, 그것보다는 직접, 아니 눈으로 먹는 거하고 입으로 먹는 거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끄덕거리기도 하고 그냥 맞아 이렇게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초대교회 제롬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할 때에 아멘이 얼마나 컸던지, 거기에 마치 떠나갈 것처럼 우레소리와 같았고, 그리고 큰 파도 소리와도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동차에 비유해 보면은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넣어야지요? 기어를 넣어야지요. 이거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은 뭐냐면은요, 엑셀을 밟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동을 걸고 기아를 넣습니다. 가요 안 가요? 가기는 가는데 천천히 가지요. 또 언덕길이면 못 갑니다.
그때 뭘 밟아야 돼요? 엑셀을 밟아야지 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으면은 아멘 하여 뭐라고요? 달리라는 거예요. 엑셀을 밟아서 달리는 거. 그래서 아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 하는데 첫 시간부터 맨 앞자리에 한 여집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여집사님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데 이 목사님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예배에 방해가 될 정도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어디서 그렇게 아멘 신앙을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충북 지역에서 제천인데 이 지역에서 아주 크게 집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집 지었기만 하면은 날개도 친 듯이 팔렸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약이 좋지 않았으니까 이제 몇 개월 살지 못합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고 씨름하고 있는 중에 한 친구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는 길이 열려. 아멘 하는 분들만 이런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는 길이 열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생전 예수라고 하면은 치를 떨었던 사람인데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당황해서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위암 말기입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은 살 수 있다 그래서 왔습니다. 아무튼 잘 오셨다고. 그리고는 기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다 놔두고 왔어요. 원장님에게 말합니다. 원장님, 제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예수 믿었습니까? 참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하겠냐고. 아, 시킨 대로 하겠다고. 그러면요, 이제 성도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앉으나 서나 하루 종일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다니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무식하지요? 아니, 너무 모르니까, 초신자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아멘,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도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아멘을요 수시로 아멘을 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 다녔는데 일주일 딱 그러고 나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 하는데 이분이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버렸네. 목사님, 제가 그런 사연이 있어서요 저는 아멘으로 병고침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찌 제가 아멘을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무식하게 아멘 한 번 잘해가지고 그 아멘 한마디 이거 잘해가지고 병고침도 받고 그의 팔자가 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선포되든 기도하든 찬양하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그렇게 되기 원해요. 어머,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아멘은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면 뭘로 받지요?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요,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내게 주어져도요, 내가 믿음의 손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하는 입술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차려진 뷔페에 가서 내가 냄새를 맡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요, 그래도 내가 직접 한 젓가락이라도 내 입에 넣어서 그것을 먹을 때에 내가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은요,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약서에다가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하지요? 도장을 찍는 것처럼 아멘으로 도장을 찍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사명자의 순종과 충성을 각오하는 것이고, 복받은 자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는 고백이 바로 아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아멘 합시다. 기도에 아멘 합시다. 찬송에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 마땅한 뭐예요? 의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거지요, 풀어주신다는 거지요,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을 잘하는 성도들을 보면 믿음도 좋아져요.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맞아요, 그래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역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5만 번 기도 응답받는 목사님 누구지요?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은 내 감정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상관없이 해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로 찔림이 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맞습니다. 성경이 내 마음속에 찔림을 주는데 거기 아멘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도할 때 아멘 합시다. 말씀 듣다가 아멘 합시다. 그리할 때에 내 감정과 내 동의가 필요 없이 단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우리 아멘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아멘 안 하고 내가 좋으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멘 했더니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멘 해가지고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세볼까요? 첫 번째,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아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둘째 부인 분인나는요 자식이 있어서 한나의 가슴에 불을 질러요. 이름 잘 지어야 돼. 분인나가 불을 질러. 얼마나 힘든지. 이 한나가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당시 엘리 대제사장이 눈이 안 보이네,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까지 없어요. 대제사장이 아니 술 취했는지 이 여인이 통곡하는지 이것도 분간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 엘리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여자여 술을 끊으라.
아니 술 끊으라. 아니 기도하면서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아니 여인아 술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무슨 짓이냐 이렇게 말하니 되겠습니까? 그때 자기 사정을 아뢰지요. 이때 엘리 대제사장이 아이고 집사님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 봤어요. 이놈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축복해 줄게요.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아멘합니다.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1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사무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열매가 사무엘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멘하여 응답받는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에 사르밧 과부의 아멘의 축복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이 땅은요 우상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가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하고 있냐면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뭐합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밀가루 조금 있는데 그거 빵에 먹으면은요 이제 굶어 죽어야 됩니다. 기구한 여인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랑하는 딸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되 먼저 나를 위하여서 빵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했습니다.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그 상황 속에서 죽겠다는데 밀가루 조금 있어서 그거 이제 빵에 먹으면은 죽을 거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라 그러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아멘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요? 3년 6개월 동안 다 굶어 죽어가는데 이 가정에는요 절대로 굶는 법이 없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렇게 해서 3년 6개월을 지나고 보너스로 뭐까지 주신 줄 아십니까?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엘리야가 안수했더니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는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지요. 예수님은 날 잔치집에 참여했는데 혼인집에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뭐 하라는 거요? 아멘 하라는 거지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종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저분이 시킨 대로 아멘 하세요. 순종하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기르라. 채웠습니다. 6통 든 항아리가 있는데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떠다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맹물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여보시오, 내가 뺨 맞을 일 있냐고. 포도주 가져오라는데 맹물 갖다 주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아멘 했다는 아멘. 아멘. 그랬더니 아멘 했더니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뭐라고 말해요? 연회장이 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넣었다가 숨겨놨다 가져왔냐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멘 안 한 사람을 먹이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오는 입에 아멘 좀 하자 그랬더니 겨우 입을 다물고 계시는 딱 한 분 계시네. 예. 오는 입에 아멘 하자. 예.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뮬러는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아주 믿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계속 말씀 보여주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고아가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 고아 오늘 한두 개가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그 고아들을 사역을 했는데 그 고아들을 계속해서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먹여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가운데?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오게 하시는데 어느 날 먹을 양식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쌀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조지 뮬러에게 우리로 말하면 총무부장이 왔어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점심시간은 가까워 오고 그때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는요 일단 식당으로 다 모이게 했습니다. 식당으로 모여 앉아서 이제 빵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식사 시간은 되어 가는데 이게 빵이 밀가루가 어디가 있어? 하나님 앞에 조지 뮬러가 간절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먹여주세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났는데요 저만치서 수레에다가 나귀 수레에다가 빵 봉지를 산더미처럼 이렇게 싣고 오는 이 나귀가 하나 보여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겨울인데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배달을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못 팔고 해가지고 이리 가져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아멘 신앙은요 긍정의 신앙이에요. 뭐에 대한 긍정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긍정이지. 말씀에 대한 긍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멘할 수 없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아멘할 수 없는 환경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세 친구들이 저 느부갓네살의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어디가 들어갑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져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멘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에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황청과 대하양을 싸운다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거요. 목숨이 100개라도 부족한 상국입니다. 이때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숨겨주셔가지고 어느 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비밀리 성경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여러분, 로마 교황청의 비밀 결사대는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요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황청이에요. 우리나라 한 국가의 정보부대도 그러는데 로마 교황청은 더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마틴 루터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황에게 항복할까? 살려달라 그럴까? 그런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겠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야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사단이 저 앞에서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야 루터야, 루터야, 너 그래가지고 되겠니? 그래가지고 살 수 있겠어? 너 죽어 하면서 계속해서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필사하는 성경의 잉크를 가지고요 벽에다가 던졌습니다. 사단 마귀가 자기를 조롱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벽에 잉크 자국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살아가길 원하지만은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리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타협해라, 타협해라, 타협해라 그러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 아멘해라, 아멘해라, 아멘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재벌 청년의 재벌의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거기는 성인이잖아요. 아버지에게 예쁜 스포츠카 하나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멘 했습니다. 사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졸업식 날 뭐라고 하냐면은 아들아, 성경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라. 아까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이 뭐였지요? 조지 뮬러가 평생 동안 붙들고 기도했던 바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축복하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재벌은 그 아들에게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을 거기를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뭐 않았다고요? 아멘하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한 1년쯤 흘렀을 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스포츠카 하나 사주세요. 내가 너에게 줬잖니? 아니 받은 적 없는데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펴봐. 가서 성경을 폈더니 거기에 스포츠카를 살 수 있는 수표가 있던 거예요. 이미 자기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걸 주면서 내가 아멘 하면은, 순종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해서 아멘 하라 그랬는데 아들은 아멘 하지 않으니까 못 받은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좀 복잡하고 길지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포꾸러미가, 반송된 소포꾸러미가 너무 많대. 김정은 목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런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김정은 목사가 이러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제 내려가서 갖다 선물 줘라 그러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손을 딱 걷어버리고 말았대.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배달와가지고 하나님, 김정은 목사가요 받을 손이 없어요. 이미 걷어버렸다는. 그래서 반송된 소포들이 천국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쌓였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반송된 소포가 너무 많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돈 있는 아버지는, 힘 있는 아버지는요 얼마든지 스포츠카 사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할까요? 더 세잖아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더 능력 있잖아요. 권세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의심이 오잖아요. 아멘 한다고 될까? 아멘 하고 한다고 될까?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여인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여인이 아멘 아멘만 하여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암병까지 고쳐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유혹이 올 때, 절망이 올 때에, 내 마음속에 낙심이 올 때 그래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면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여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1년 조금 넘은 시점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2명 가운데 10명은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멘만 해, 아멘만 해. 그러면 내가 그 땅 줄게 했는데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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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싫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요 10명은 놈에 나잖아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이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잖아요. 그리고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지 못한 10명은 어떻게 되었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벼락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데려가 버려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2사람, 아멘 한 사람들, 이 2사람을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2대 대통령이 되어지고 갈렙은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이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아멘 할 때에 이 축복이 주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멘의 수준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아멘 한다 그래서 그게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맞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아멘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은요 대화할 때에 설령 내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할 때에 상대방이 나를 대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막 올라간다니까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 앞에 아멘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하는 거 쉬워요? 쉬워요? 쉬운 일이에요. 노는 입에 아멘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발 좀 복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왜 아멘을 못하냐면요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지가 자기 하나님보다도 높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높아요? 하나님보다 생각이 높아요? 지혜가 높아요? 지식이 높아요? 아니잖아요. 너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